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러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헌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들도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기대도 있고 또 긴장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은 어떤 곳일지, 또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많은 또 긴장과 함께 기대감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우리치를 떠나게 되면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네 분이 떠나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나도 가고 싶지만 그러나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요. 나는 건강이 좀 허락되지도 않았고요. 나는 또 할 일이 또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나는 이번에는 아울리치를 못 가는구나, 같이 못 떠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 또한 똑같이 동일하게 선교사로서 하는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일지를 같이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절망적인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도망자로 있다가 결국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있었던 아이들, 또 부녀자들, 또 가축들,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격을 당해서 다 없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시글락은 다 불탔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그 원인은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꽁무니로부터 공격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 때까지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집은 다 불탔고 재산은 다 빼앗겼고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다 끌려간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심지어 다윗의 두 아내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벳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다윗의 가족도 다 붙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절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고 더 이상 소리 높여 우는데 이제는 울 수도 없을 만큼의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 슬픔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이제 이후에 발생합니다. 평생 함께 다윗과 싸웠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모든 화살이 이제 리더였던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그러나 그때 성경은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다윗에 대해서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다윗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아픈 고통이 있을 그때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내가 추격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따라잡는 것만이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누가 리더가 됩니까? 밥 사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리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게 될 것이고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시내가 나옵니다. 그 시내 이름이 부솔 시내입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600명이 함께 군사를 동원해서 출발하는데 그 중에 200명이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솔 시내가 어떤 곳인가 한번 자막이 있는데요. 부솔 시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 시내가 아주 작게 있어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이게 시내예요. 한 개울, 개천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시면 우기가 되면 이 시내가 점점 불어나서 사람들이 쉽게 건너지 못할 그러한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시내, 졸졸 흐르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아주 작은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우기가 돼서 건너지 못할 그 상황 때문에 못 건너는 것이 아니라 30장 10절에 보니까 왜 못 건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밤새서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피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친 200명, 그 사람들이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벳소라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벳소라란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솔에서의 그 상황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600명이 출발했는데 3분의 1인 200명이 피곤해서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 작은 개울조차도 건너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솔 시내는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추격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작은 시내 같지만 그것조차도 건너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200명이 멈춥니다. 피곤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 200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겁이 많아서 남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수없이 전쟁을 치렀던 베테랑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몸에 한계가 온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남아있는 200명을, 못 간다고 한 200명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짐을 맡기게 됩니다. 후방을 지키는 사명을 이 부솔 시내에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게 됩니다. 부솔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 탈락한 사람들이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부솔이었습니다. 부솔은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부솔은 후방기지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명은 이제 후방에 남게 되고 400명이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룩한 후방을 지키는 200명, 역할은 달라졌지만 사명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로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부솔은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직장 생활을 놓칠 수 없으니까, 빠질 수 없으니까 못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부솔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육아를 해야 돼요.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못 가는 경우 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부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섬기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좌절할 때가 있죠. 나는 갈 수 없나 보다, 나는 못 가나 보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솔에 남은 200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아픈 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솔 후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재난이 있을 때 혼자 생존자로 남아있는 경우에 생존자들이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처럼 남아있으면 기뻐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생존자의 어떤 죄책감,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바로 부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7.8기 릴레이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읽고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후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잠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울리치 팀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400명이 열심히 가서 싸웁니다. 200명은 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무리 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부솔에 그들을 멈추게 하셨을까? 그 작은 시내에 멈추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30장의 이 핵심 교훈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공로보다 은혜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도 있고 내가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낼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솔이라고 하는 것은 탈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를 탄생시킨 장소가 됩니다. 부솔 시내는 탈락한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라 역할이 바뀐 사람들의 장소가 됩니다.
부솔은 사명이 끝난 곳이 아니라 부솔은 사명을 다시 배치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오늘 부솔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누가 싸우냐면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에 올라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전장에서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중요한 사람일까요? 여호수아가 중요할까요? 모세가 중요할까요? 손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없으면 손을 받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리치 현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행정을 맡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이 같은 사역에 참여한 사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몇 사람의 사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다윗에 함께 갔던 400명이 정말 용사여서 씩씩해서 용감해서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아서 왔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시 되찾고 오는 그 사이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는 중에 이 부솔을 지나서 가는 중에 어떤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이를 보니까 아주 젊은 학생이에요. 10대 같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출신을 보니까 애굽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의 소년이 왜 부솔 시내를 지나 지금 그곳에 있을까? 그 애굽 소년은 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붙잡혀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을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애굽 소년을 보니까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만났을 때 보니까 사흘 밤낮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애굽 소년에게 떡을 주기도 하고 본문에 보면 건포도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그래서 표현을 보니까 이 소년이 먹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말렉 군대들이 어디 있느냐? 애굽 소년은 그 위치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진영을 파악하게 되고 그들을 쫓아서 다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도 찾아오고 가축도, 모든 양떼, 소떼도 다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말렉은 병든 소년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소년이 아말렉에게로 다윗 군대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3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마지막,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전리품 다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갈등이 생깁니다. 승리를 경험하면 축제를 벌이고 다 기뻐해야 되는데 바로 갈등이 발생해요.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지 못했던 200명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400명은 목숨 걸고 갔잖아요.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힘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논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전리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주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한 자, 불량배라는 거예요. 악한 자, 불량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불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마음,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졌던 그 사람들을 불경건한 사람들, 악한 자,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승리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400명이 더 가져가는 것,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남아있던 200명이라 분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리품은 동일하게 나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는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과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RC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내가 했다라고 여겨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사역을 하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적인 우월감이 생깁니다. 나는 휴가도 반납하고 갔다 왔고, 나는 헌신을 많이 했고, 그 더운 곳에서 나는 땀 흘렸고, 그런 생각이 벌써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수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마음속에 우리가 피 흘릴 때 저들은 쉬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우리도 헌신하고 나면 이런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울리치도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이 승리가 나의 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고하고도 내가 무엇인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감사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밤늦게 와서 수고할 수도 있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리치 현장에 가는 성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람을 구하러 가는 거였어요. 아우리치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진 빼앗긴 영혼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영적인 가족을 구출하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요. 후방에 지원이 없으면 전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후방의 지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전방과 후방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 우리 뒤에는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들이 있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행정을 돕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후원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한 130만 원, 135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방의 군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의 군사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몇 사람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같이 하는 감당하는 사명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복음 사역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400명이 가져온 그 전리품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울리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오늘 출발하는 이들, 그들이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올까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까요? 복음을 들고 눈물 흘리는 한 영혼을 구출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나고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는 그 간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리품이 됩니다. 후방의 작은 기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생생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전리품은 현장의 간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후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는 성도들, 헌금으로 섬기는 성도들,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 행정을 맡은 어떤 대학교 학생들,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0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2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떠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받는 모든 중보 대상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